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어떤 말씀이냐? 바로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을 통해 우리들 가운데 용서하는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또한 책들을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맥스 루카도라는 그 분이 목사님인데 이분이 예수님처럼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 책 표지 커버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당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큰 목표가 지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목표가 지금 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내고 있느냐를 보면은 지금 우리의 목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녀들의 성공에 대한 기도를 가장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가족의 건강,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젊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물질의 축복, 아니면 직업, 아니면 배우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곧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 캄보디아 선교팀들은 가장 첫 번째가 지금 다른 것도 아닐 거예요. 캄보디아 선교에 대한 그 기도일 것입니다. 분명히 선교지를 가야 되는데 그곳이 덥고 힘들고 어려운 곳이라는 걸 알기에 지금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선교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는 우리가 버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내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 뭐를 통해서요?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많은 경우 기도를 하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달라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이 달라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비록 여러분의 환경이,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바뀌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가운데서 그 마음의 중심이 달라져 있다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 중에서 특별히 용서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들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게임 문제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어떤 거였냐면은 스피드 퀴즈 있잖아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답이 뭐였냐면은 천생연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당신과 나 사이를 뭐라고 말하지? 그랬더니 할머니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왼수. 아니 그거 말고 두 자 말고 네 자 있잖아, 네 자. 네 자로 우리 사이를 뭐라고 하냔 말이야. 그랬더니 이번에도 할머니는 절대로 시간을 끌지 않습니다. 1초 내에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평생 왼수. 자,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상대방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도 모르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도 여러분이 지금 살면서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무진장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용서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꼴이 되었고 그놈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되었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혹시 있으세요? 여기서 그놈은 여러 가지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나 직장 상사가 될 수가 있고요. 또 교회의 형제 자매가 될 수가 있고요. 심지어 가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될 수가 있고요. 또한 사촌, 또한 내 동생, 내 누나, 내 오빠, 여러분이 말씀할 수 있는 많은 경우의 수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이런 불편한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런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이 이 사람들과 좀 관계가 멀면 좋은데, 만약에 이 사람들을 매일매일 보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면은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런 관계를 맥스 루카도는 그의 책에서 예수님처럼 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곧 이것을 매인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꼼짝없이 갇혀서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관계에 매여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어떠한 증상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많은 증상들은 이 사람들은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요, 화를 잘 내요. 그리고 또한 가슴이 답답하다라고 말을 잘 합니다. 그리고 또한 뭔지 아세요? 속에 응어리가 쌓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에서는 세 가지의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의 방법이 뭐냐? 매인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도망간다. 두 번째는 싸운다. 세 번째는 용서한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매인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매인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망간다. 도망간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바로 도망간다라는 방법이에요. 지금 현재의 그 관계에서 벗어나서 딴 곳으로 가서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안 만나면 되겠지, 내가 저 인간 보지 않으면은 다 모든 문제들이 풀릴 거라고 생각해서 도망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매인병에서 내가 구출될 것이고 내가 거기서 매인병에서 풀려날 것이다 라는 생각 가운데 도망을 가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도망을 가면 여러분들이 그 매인병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도망갔던 사람들이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서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직장에서 내 상사가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그래서 직장을 때려쳤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장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이번엔 직장 상사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직장 동료가 나를 힘들게 하기 시작합니다. 도망간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이 교회가 싫어서 떠났습니다. 교회를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따라서 옮겼지만 어느 순간 지나다 보니까 또다시 그 교회가 싫어집니다. 자, 그러면 또 교회를 옮기면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절대로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관계를 맺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새로운 곳에 가더라도 그곳에서 또 새로운 관계를 우리가 형성해야 되는데 그 관계 형성 가운데 분명히 다른 어려움이, 다른 힘듦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럴 때마다 매번 도망가고 피해버리면 해결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도망가갔더니 해결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그 문제가 또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도망 다니면 이 매인병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절대로 그 매인병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도 또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냥 나이하고는 좀 안 맞더라도 여러분들 나중에 몇십 년 후에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다가 헤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만났을 때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He is the one, she is the one.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 말은 싹 사라집니다. 목사님, 저 인간이요 저랬고요, 이 인간이 저랬고요, 이렇게 말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어느 강사가 부부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부 세미나에는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부부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 세미나 가운데 이 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거 참 비성경적인 질문이지만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다시 태어나면 지금 남편과 다시 결혼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는 50쌍의 부부가 계셨습니다. 그러나 한 분만, 한 사람만 손을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솔직히 한 분밖에 손을 들지 않아서 이 강사가 좀 섭섭하고 좀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그래도 안 든 것보다 한 분이라도 들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권사님은 지금 결혼 생활에 굉장히 만족하고 계시고 남편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놈이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놈이라는 거예요. 지금 비록 내 남편이,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을지언정 그 사람을 떠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완벽한 남자일 거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러죠. 아니야, 완벽한 사람은 있어. 백마를 타고 왕자가 나를 데려가 줄 거야, 구원해 줄 거야. 이런 착각 가운데 사시는데 꿈 깨세요. 절대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놈이 그놈이고요. 그 X가 그 X예요. 그 소리는 뭡니까? 우리 인간은 절대로 완벽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굉장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우리 와이프 모든 게 다 만족할까요? 안 그래요. 자, 우리 와이프가 저를 굉장히 사랑해 줍니다. 그리고 저를 리스펙트 해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완벽히 내가 우리 와이프에게 해주고 있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놈이래잖아요. 저도 절대로 완벽해질 수가 없고요. 또한 우리 와이프도 절대로 완벽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것은 절대로 진정한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망을 가면 또 다른 문제를 여러분들이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메인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죠? 싸운다. 두 번째 방법은 그냥 붙어서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울까요? 여러분 왜 싸웁니까? 세라 왜 싸우니 필중이랑? 간단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건 세라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지금 데이트라거나 여자친구, 그 남자친구가 결혼한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성지간이 아닐지라도 싸우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그치 세라야? 그치? 그거예요. 나는 바뀔 게 하나도 없고요. 저 인간만 바뀌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전혀 바꿀 게 없어. 저 인간만 모든 걸 바뀌면 이 문제는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면 해결이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싸우면 더 문제가 복잡해지고요. 더 어려운 상황으로 그 상황이 관계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 가운데 살잖아요. 그럼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부부가 관계는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직장은요, 복싱장이 될 것이고요. 교회는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진저리가 나는 그런 곳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그가 틀렸고 내가 옳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만약에 싸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땐 싸워도 되나요? 얼마 전에 제가 읽었던 사건 중에 한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좀 시간이 좀 지났어요. 한 1년 반, 2년 정도 지났던 사건인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사건을 보게 됐어요. 그 사건이 어떤 내용이냐면 30년 만에
동창을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을. 이 동창을 만났는데 이 동창이 고등학교 때 그렇게 자기를 많이 괴롭혔던 사람이래요. 이 동창은 키가 180이고 자기는 160밖에 안 되는 그런 왜소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맨날 폭력을 사용하고요, 약한 자를 괴롭히고요, 돈을 뜯어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친구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0년 만에 다시 이 친구가 그 사람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 당시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30년이 흘렀으니까 이제는 성인이 되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30년 전이나 30년 후나 달라진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폭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가족들 보는 데서 자기를 폭행하고 무릎을 꿇게 하고 심지어 굴욕적인 모습까지 보이게 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부인과 가족들을 해코지 하겠다고 위협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 사람은 결국 진저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도무지 삶에 기쁨이 없었고요. 가족 가운데 행복이 사라지기 시작했고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이 보였다고 합니다. 모두 이 친구가 자기 앞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싸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돈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후에 그 친구를 만납니다. 그러나 그 친구를 만나기 전에 칼을 옷 속에 숨겨서 그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칼로 그 친구를 10번을 찌릅니다. 그래서 그를 살해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용했던 칼을 그대로 손에 쥔 채 경찰이 올 때까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사람을 체포해서 데리고 가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컴퍼스 지체 여러분, 하지만 이 방법이 진정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방법이었습니까? 네티즌들이 이 사건을 보고 후에 이 사람을 응원하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런 글들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법원이 이번 사건만은 정상 참작을 해주어야 된다. 또한 그동안 얼마나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가 미웠을까? 참으로 안타깝다. 그렇지만 그래도 참았어야지. 라는 이러한 응원의 댓글들을 올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사건을 읽으면서 어느 부분에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그를 죽임으로 그 메인병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가운데 그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진정 그 사람이 이 메인병에서 풀려났을까요? 그 친구의 인생은 끝났고요. 또한 이 사람의 인생 또한 끝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싸움을 하면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곧 이기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냐?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이 암놈에 의해서 강간을 당합니다. 그랬더니 압살롬이 결정을 합니다. 싸우기로. 그리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암놈을 살해합니다. 분명히 그가 이뤘다 생각했던 목적을 그는 분명히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어떻게 변합니까?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싸움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싸움은 절대로 해결 방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어떠한 방법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지 그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분명한 해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메인병에서 벗어나는 방법 세 번째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요? 용서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바로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바로 진정한 해결 방법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셨습니다. 하루 이틀을 생활한 것이 아니죠. 3년이라는 시간을 그들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연약했고요, 죄를 범했던 자들이고요, 용서할 수 없는 짓들을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해결 방법, 메인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해결 방법을 우리들이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단지 그들을 떠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해요? 섬겨주셨습니다. 그들을 품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약점까지도 품고요, 그들을 사랑하셨고요, 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이라는 그 시간이 지긋지긋한 생활이 아니었고 행복한 시간, 행복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품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섬겨주셨기 때문에 지긋지긋한 3년의 시간이 아닌 행복한 삶, 행복했던 3년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왜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뒷부분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방금 전에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족식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건조한 땅이었습니다. 모래가 많았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발이 덮여있는 신발을 신고 다니던 시절이 아니었죠. 샌들을 신고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밖에서 나와 있으면 당연히 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서는 종들을 시켜서 그 손님의 발을 깨끗이 닦아주는 것이 큰 그 사람을 리스펙트해주는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녁 식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 그들의 발을 씻겨준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식사하시던 중에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신 후에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5절에 뭐예요? 직접 대야에 물을 받아오셔가지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주셨다라고 성경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당시 분위기로는 이런 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이런 일들이 있어 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집단에는, 어떤 그룹에는 분명한 서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 사이에서도 분명한 서열이 정해져 있어요.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역할은 종들 가운데서도 서열이 가장 낮은 종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누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건과 대야를 들고 와서 그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종들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주님이 왜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모습을 통해 자기가 주님 곁으로 돌아가기 전에 11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됐음을 알았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유언적인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님 곁으로 하느님 앞으로 가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바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처음에만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들을 사랑해 주셨던 모습을 이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서로 뭘 하라는 거예요? 발을 씻겨주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 주고요, 섬겨주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본을 통해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제자들을 향해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어때요? 이 일이 벌어진 후에, 얼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자칭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해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름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빨리 도망쳤습니다.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랬던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도망가지 않으시고 그들과 싸우지 않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섬겨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메인병으로부터 고통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누군지 아세요? 자기 사람들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부모가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결혼했다면 자녀가 될 수가 있고요, 내 친한 친구가 될 수가 있고요, 교회의 형제 자매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셨고요, 그들 앞에 기꺼이 무릎을 꿇고 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주변에 있는 너의 사람들, 너와 가까운 사람들을 비록 그들이 너희들에게 힘듦과 어려움을 주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짓들을 했을지라도 그들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발을 씻기라고 원하셨어요? 바로 이런 모습 가운데 그들을 용서해 주라는 의미에서 발을 씻어 주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삶을 사셨습니까? 바로 뭐예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말로만 해라 말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삶 가운데서 행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로만 너무나도 잘하죠. 말로는 진짜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나 행함 가운데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안 생기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달라지는 권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과 함께 행동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까? 바로 우리도 서로 발을 씻기는 자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절대로 못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게 가능했죠. 저요? 저는 그런 인간도 못 되고요, 그런 믿음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특별히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인간이 잘못했는데 그 인간을 용서해주고 섬기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잘못한 것도 깨닫지도 못하는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용서해 줍니까? 비록 깨달았지만 나한테 용서 한번 빌지 않는 인간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분명한 해답을 분명히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해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에 분명한 해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전혀 잘못이 없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제자들이 잘못했지 예수님께서 잘못하셨습니까? 섬김을 받아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섬김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용서는 많은 경우 잘못한 사람이 어렵게 만드는 사람에게 다가와서 용서를 비는 것을 용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용서는 조금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용서는 뭐냐? 잘못한 사람이 비는 용서가 아니라요, 잘못이 없는 자가 먼저 손을 내미는 그 용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먼저 나서서 잘못된 쪽의 발을 씻기게 된다면은 많은 경우 이중팔구는 양쪽 다 무릎을 꿇는 그러한 모습으로 관계가 변화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잘못한 사람이 그 잘못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잘못이 없는 사람이 자비와 용서를 그 잘못한 사람에게 베풀 때 그 관계가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용서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우리에게 올까요? 분명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어떤 결과가 있느냐?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도망가고 싸운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계속적으로 매여 있게 되어 있어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은 기쁨이 없고요, 행복이 없고요, 감사가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둘 다 힘든 상황 가운데 서로를 바라보면 그 관계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만약에 용서를 먼저 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우리들에게 올까요? 우리가 용서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사는 동안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려야 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잖아요. 그 사람들을 섬겨주잖아요. 그 사람들을 품어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관계가 회복되고요, 더 이상은 도망갈 필요가 없고요, 더 이상은 싸울 필요가 없게 되는 관계로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용서를 해야 되나요? 오늘 본문 말고 로마서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소리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관계 가운데 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도대체 왜 나한테 주었는지를 모르지만 이렇게 믿는 거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를 지금 말씀하기를 원하신다. 이 훈련을 받으면 나는 믿음이 더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통해 더욱더 믿음의 큰 분량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누구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 아니에요? 요셉이 아무 죄도 없이 어떤 일을 당합니까? 형들에게 팔림을 받아서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어떤 일입니까? 형들을 원망할 일이에요. 근데 창세기 50장 20절에 보게 되면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형들을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록 나를 노예로 판 것은 형들이 잘못이지만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내가 이러한 위치에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으로 이주시킬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형들은 하나님의 훈련 도구로 쓰임 받았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누가 믿음이 더 강하냐?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목사님, 나는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만큼 충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현실로 솔직하게 집에 돌아가면요, 그 인간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저는 그 인간 품을 자신이 없어요 라고, 그리고 저는 못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굿뉴스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는 절대로 축복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도움으로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해 줄 수 있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리는 순간 가운데 그를 팔았고요, 그를 도망쳤고 그들을 부인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다시 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고요, 자기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들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가능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힘, 능력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자신이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절대로 못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신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에서 인도자가 되어주실 것이고요,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요, 그들을 품을 수가 있고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는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들이 있어야, 많은 경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이 온전해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허물이 많고 연약한 가족들이 모여서요, 그들을 용서하고 품잖아요. 그럴 때 진정한 온전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한 교인들만 모이면요,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사랑하고요, 용서해 줄 때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을 있는 줄 알면 생각이 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매여 있게 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요, 우리의 삶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단지 그 형제와의 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또 오는지 아세요? 영적 침체가 그때부터 우리에게 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장악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품을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여러분들 모두가 바뀌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묶여있던 그 끈들을, 메인병을 풀으심으로 거기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영혼들을 바라보실 수 있고 그들을 진정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고 그들을 위해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실 수 있는 우리 컴퍼스의 형제 자매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